지금 제목은 24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여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여정들 가운데 일단은 왜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보게 됐냐면, 그때 이제 훈련 메시지에서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분명히 역사하신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의 여정들을 전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묵상하고 또 확인하며 인도받아야겠다, 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시작인 이 안디옥 교회 12장은 이제 베드로로 다시 이제 넘어와요. 베드로가 인도받았던 전도자의 여정으로. 근데 오늘 12장 전체를 쭉 읽어야 되는데, 설명드리자면 이제 큰 어려움들과 핍박들과 이제 문제들이 이제 교회들에게 임하고, 또 심지어 가운데 누가 죽기도 하고, 야고보가 죽기도 하고,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 본문, 이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사가 인도하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또 본인의 교회에서 베드로가 막 포럼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 12장 전반적인 내용들로 이제 채워져 있어요. 그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24 기도의 능력입니다. 24 기도의 능력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누림.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인다라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실은 24겠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많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성도분들도, 중직자들도, 목회자들도 이제 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24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린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이 또 한 주 동안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이제 9절에서 23절까지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에 나오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한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24 기도의 능력의 누림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죠,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언약을 골로새서 1장에서 이 바울은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번 주 본문의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임을 이제 바울이 전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왜냐하면 이때 당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들어왔죠. 이단이라든지 뭐 큰 핍박들, 어려움들이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 교회가 힘을 얻도록 정확한 언약,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머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 현장도 중직자분들의 산업들도 다 지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 어렵다라고 얘기만 하고 전 세계들이 지금 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개개인의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 강단 통해서 붙잡은 것은 이제 이 가정이죠, 가정. 골로새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교회에 대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도 이야기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 가정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 아래 있다.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이 장막에 대한 언약 교회의 성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 이제 전도자 바울 일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인도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 개인의 주인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 교회와 가정과 개인 일꾼들은 누가 주인이시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안에서 인도받아야 돼. 그걸 골로새서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결국 이 만물은, 모든 교회와 모든 현장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안 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삼으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의 가정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을 보면서도 항상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저는 항상 확인해요. 와, 정말 너무 연약하다. 우리 개인들이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이 주인을 누리는 것이 이제 기도겠죠. 주인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24, 25 영원의 응답으로 인도하시겠죠. 오늘 보는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는 본문의 현 상황을 잘 봐야 돼요. 큰 어려움들이 임합니다. 큰 어려움들이 임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제 헤롯 왕 손에 이 야고보가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함께하던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 굉장히 이제 큰 슬픔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제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헤롯에 의해서. 엄청난 슬픔이 이제 찾아올 겁니다. 큰 어려움들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갑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이제 4절에 베드로를 이제 헤롯 이 병사들이 딱 잡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이라는 그 권력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과 이 문제들이 너무 큰 이 권력으로 핍박이 한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일 거예요. 우리 민서 태권도 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태권도 다 빼라고 하면은 진짜 이 날벼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권력에서 들어오는 이 문제는 사실은 완전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교회가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실은 쌓이지 않았을까. 사단은 사실은 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그걸 이제 넘어서서 핍박이 와도 그 안에서 이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인도받았던 게 사실은 이 전도운동을 이어간 중요한 인물들인데, 이 큰 두려움으로 사단은 계속 인도해요. 제가 이번 주 인도 받으면서 저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주시는 상황과 일들과 여정들을 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교회나 여기서 인도받는 이것들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되고 또 걱정 아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렇게 가다가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일단 어떤 두려움들이 자꾸 이제 찾아와요. 근데 아마 이 교회가 이 권력 앞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 어려움 앞에서는 분명히 큰 두려움이 옵니다. 아마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영적인 두려움들이 이제 막 찾아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교회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록이 이제 12장에 계속 나오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안 되기 때문에 또 좌절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개인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또 여러분의 업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 여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어쩌면 책임지지도 못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구나. 결국엔 기도구나. 첫 번째 뭐냐?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게 12장 5절에 나와요.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상황과 일들 가운데 온 교회가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표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이래저래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방법으로 따지자면 육신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국 다 뭔 문제겠어요? 다 돈 문제죠. 뭐 돈 이야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놓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온 교회가 기도. 큰 권력 앞에 잡혀간 이 베드로를 놓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 전도자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24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시는데 12장 7절에 나옵니다. 묶인 것이 풀려요. 그게 12장 7절에 나오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는 이걸 믿고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천사가 동원되고 묶였던 게 풀린다. 우리 그거 말고 사실 뭘 전해야 됩니까? 성공한다? 공부 잘 된다? 그거를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고 흑암의 재앙과 저주,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영적인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부분은 아주 영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속기가 쉽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여전히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 묶인 것이 풀리고 어떻게 되어지냐? 12장 10절에 이제 막힌 것이 열리게 됩니다. 12장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제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천사가 내 묶인 것을 풀어서 감옥에 나와서 이제 파수를 이제 지나는데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의 문이 기도하는 중에 열려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청년들, 대학생들, 저는 사실 어제도 우리 대학 예배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 이 역사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래서 우리가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데 온 교회의 기도 가운데 묶인 것이 풀리고 막혔던 문이 열려서 인도하세요. 이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교회에 이르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본인의 역사들을 전달해요. 갑자기 오게 천사가 오더라. 그 설명을 합니다. 12장 17절에 나와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결국 24 기도의 정확한 응답은 기도 응답이 포럼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 우리가 곳곳에서 가정에서 개인에게서 또 교회에서 전달되어지는 24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문을 여시더라. 우리 그 전달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진짜 전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 하나님 막혔던 거 풀게 하시더라. 이 기도 응답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큰 문제죠. 이제 이 권력. 헤로드 왕이 이 베드로를 집어넣었는데 헤로드 왕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이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인도하세요. 5번째, 헤롯 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진짜 하나님 능력이 이제 나타난 거죠. 거의 권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언약에 붙잡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인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귀한 시간표예요. 우리 이 언약을 붙잡아서. 그래서 저는 교회에 문제 있다, 뭐에 문제 있다,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일꾼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구나. 이 결론이 하나님 마음에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우리 대학생들이 학업에 공부하는 이유는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또 청년들 업을 하는 이유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그리고 이 언약의 여정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이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다. 전도자의 여정 아래 하나님 인도하신다. 분명히 이 여정은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진다. 분명히 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이 결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과정 중에 무너지고, 문제 오면 무너지고, 어려움 오면 무너지고, 두려움에 쌓이면 없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 여정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가지고 이 여정을 가야 돼요. 그리고 방향은 무엇이냐? 온전히 전도와 선교라는 정확한 이 복음 운동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다민족. 세계복음화로 보여질 수밖에 없죠.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결론을 가지고 가는데 나에게 붙이신 이 다민족 사람들.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어제도 이제 대학 예배할 때 우리 대학 애들 뭐 보니까 민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도 그렇고 저 빼고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 애들이 다 똑똑해. 야 진짜 부족하니까 전도자 부족하니까 주변에 똑똑한 애들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는 좋죠. 뭐 저야 뭐 똑똑한 랩런트들 함께 하니까. 근데 이 랩런트들이 딱 교회에 오고 예배 오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시원해요. 정말 참 너네 보니까 내가 은혜가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진짜 문제 걱정 많았는데 참 너네 보니까 마음이 좀 풀린다. 결국 방향은 뭐냐?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다민족 중에 우리 후대 중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있다. 있겠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시겠죠. 우리의 방향은 이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키우고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거.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세 번째 뭐냐? 세계복음화에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있어요. 선교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대학 청년, 특별히 또 랩런트들은 더욱더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한 나라 한 선교사를 내가 파송하고도 남겠다. 딱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목표는
선교사 파송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야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이 그 지역이 복음을 받고 복음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목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가 아주 의미가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에요. 왜냐? 이번에 선교사 파송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제가 이번 주에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없으면 이거를 기도 속에서 누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큰 의미를 찾지 못한다. 왜냐면 자꾸 앞에 문제는 있고 또 내 모습 보면서 안 되어질 거 뻔한 것 같고 큰 응답은 그렇게 없고 근데 이거 놓쳐버리면 이제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24 기도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도는 이 세계복음화다. 왜냐? 하나님 그 능력 주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 누림 가운데 우리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결론은 이제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개인이고 또 그 교회는 또 가정이고 또 그 교회는 이제 선교지의 교회겠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제 다 시집장가 나중에 또 갈 텐데 선교사다 선교사 전도자고 그래서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대학도 선교 현장이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곳곳에 큰 건물이 아니라 정말 그 언약을 붙잡은 교회 한 사람이 딱 서 있으면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시겠죠.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 또 베드로와 그 교회의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24 기도의 능력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고 또 큰 문제가 가정에 있고 큰 문제가 우리 개인 속에 언제든 존재합니다. 주님 중요한 기도의 시간표임을 깨닫고 24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을 여시며 묶인 게 풀리는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응답인 세계복음화 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전도운동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